특별 저녁 기도회는 어제 우리 주부에도 좀 배부되었었는데요. 나눔지를 혹 못 가지고 오셨다면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의 좀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좀 새기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고요. 나머지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이고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의 기준은 주일날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겨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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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 아닙니까? 그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5일 후에 금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자들로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월요일이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자, 베다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 이렇게 벳이라는 말과 무화과 열매를 의미하는 테나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무화과 동네, 무화과의 집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의 동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요.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데, 자, 13절 맨 뒤에를 보십시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여서 저주를 하셨다. 이제 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고 또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하여서 어떻게 저주까지 내리실 수 있는가? 이게 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좀 의아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이 나눔지를 준비하면서 밑에 설명했던 이 말은 이제 닉 페이지라는 분의 책을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는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책 내용에서 그 밑에 나눔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는가? 기대하신 게 없다. 그게 요점이다. 요점은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지 못하는 점에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요약하면서 갔는데 오늘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정정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의 그러한 식물이나 동물의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계속 좀 찾아보았거든요.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은 물론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이면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열매, 그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부르더라고요. 테나, 베다니 할 때 테나. 그런데 3월, 이제 6월절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6월절, 3월 말에서 4월에 마치 이렇게 쭉 잎사귀가 나면서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남과 함께 열매가 같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빠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빠게. 이게 첫 열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벳빠게라는 동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벳, 집, 파게, 무화과의 첫 열매. 벳빠게, 베다니,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이 무화과의 때는 물론
8월, 9월 정말 잘 익은 테나의 무화과 때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6월절 이 시기에 빠게라는 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8월, 9월 시간이 지난다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은 것을 보시고 잎사귀와 함께 그 빠게라는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보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내일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날 아침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무화과 저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그냥 단적인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형편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정작 맺어야 할 빠게 그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정작 외형적인 제사는 있는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재물은 너무나도 풍성하지만 정작 그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무능력한 예루살렘 백성들. 그것이 지금 월요일 성전을 가고자 하는 그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13절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고백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혹 그 예수를 고백하는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 다음 어떻습니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자 그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더니 그 사람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첫 번째 포인트로 이렇게 좀 잡으면 좋겠어요. 이 13절의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오셔서 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바라보실 때에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먼저 15절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는 곳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거함의 상징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곳은 다 세상의 질서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멀찍이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해서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빛과 번쩍함, 외향적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함 같이 똑같았지만 정작 가까이 들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딱 들어가서 보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버렸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모든 것을 다 둘러 엎고 계시는 것이죠.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을 때는 드라크마가 그 당시 통용되던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드라크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러하기에 이 대제사장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이 성전세, 이 헌금을 어찌 우상을 이방의 왕인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동전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두로의 세겔이라는 그런 동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얄팍한 수였냐면 두로 역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세겔 역시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앞면에는 헤라클레스 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두로의 상징인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안 되고, 두로의 세겔은 헤라클레스 신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두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뒷면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받아요. 왜 그랬을까? 이건 되게 얄팍한 이유인데요. 이런 거더라고요. 두로의 세겔이 그 당시 통용되는 은화 가운데 은 함유량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은 함유량이 무려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함유량이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동전이 두로의 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탐욕의 이야기가 이 성전세, 이 환전하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얄팍한 수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재물도 팔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들의 그 재물 또한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그 모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다 내쫓는다고 이 성전이 금방 변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이러한 더러워짐, 본질이 변질되어진 이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하여서, 다 내쫓는다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모르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더더욱 잘 아셨겠죠. 그런데 왜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냥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는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좀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금방 성전이 깨끗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온 몸부림을 통하여 주님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보세요.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라고 갈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금방 뒤집어 엎는다고 내쫓는다고 성전 안 바뀐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겠어? 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되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이제 얼마나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주님 봐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의 기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몸부림의 기도를 통하여서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기도와 강도가 지금 서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속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느냐, 장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의 속을 장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하여서 결국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의 탐욕이 이 성전 가운데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것과 결탁한 묻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셨고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되어져 버린 이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함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을 다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한 성전의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재물과 예배와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그런 외적인 껍데기만 남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가 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간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외형적인 그럴싸함만 남아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성전의 변질됨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우리들 삶 속에 온전하게 임하여지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